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좋은 이웃이 됩시다. 그래서 큰 복을 받고 삽시다.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좋은 이웃이 되어서 큰 복을 받고 살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한번 잠깐 지금 되돌아보시면 정말 나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지 못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다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인생 동안에는 정말 그러한 실수,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잘 저도 듣고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들어서 남은 인생에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성경책에 생명책에 우리는 기록한다 그랬죠. 하늘 생명책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성경책에 이 땅이 끝나는 그날까지 영원히 큰 복을 받고 살고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좋은 이웃이 되어서 큰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살려면 첫째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살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풀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좋은 이웃이 되어 큰 복을 받고 살려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살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남은 인생 동안은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살지 말고 남은 인생 동안에는 우리 모두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풀고 좋은 이웃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 29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이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좋은 이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라, 행하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리라,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 하시니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이웃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살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풀고 살아야 한다. 남은 인생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못했을지라도 오늘부터 자비를 베풀고 살아야 한다.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라고
꾸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은 강도 만난 이웃을 피하여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간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피하여 도망가고 지나가고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제사장이 도망가고 바로 이어서 레위인이 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도 그 앞을 피하여서 그냥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레위인도 그곳에 강도 만난 사람 그곳에 이르러서 그 강도 만난 사람 이웃 그 사람을 쳐다보고 피하여서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인도 꾸중하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가장 비난받았던 사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가요 두만강 이북의 고구려 민족이잖아요. 발해 민족이잖아요. 우리 대조영의 나라. 아주 우리가 좋게 부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가 비슷하게 생각하고 북쪽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꼭 우리나라 그런 종류였어요. 중국 사람하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 섞여져 사는 사람,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하고 그 이방인 사람들하고 섞여져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옆을 딱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그 사람은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끝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 되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35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자기에게 있는 그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주고 싸매어주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 요새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 끌고 다니는 자동차죠. 그 자동차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가장 좋은 주막은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주고 예배드리고 안아주고 쓸어주고 닦아준 것입니다. 이 35절에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세요.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그 비용 더 든 것을 다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사마리아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큰 복을 받고 지금까지 우리가 삶의 교훈으로 삼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참된 이웃의 행동의 실천의 삶을 살았느냐? 그래서 질문한 율법사가 제사장이 하는 말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말은 잘해. 성경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아 너도 속히 가서 이와 사마리아와 같이 저렇게 무시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살아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살지 말고 남은 인생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내 이웃이 있으면 찾아가서 감싸주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해주고 베풀고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좋은 이웃이 되어서 큰 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려면 둘째로 율법주의자, 성경은 잘 알고 있는데 율법주의자, 또 형식주의자,
건성건성 주일날도 예배 왔다 갔다,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릴 때도 오늘 우리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서울과 어디 세계 어디에서 드리든지 간에 정장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파자마 입고 드리면 큰일 나요. 정장을 입고 형식주의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목사님 집에서 예배 드렸더니 우리 자녀들이 반스만 입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말고 제 아는 지인들이 온 세계에 많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지 말고 형식주의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닮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이웃이 되어서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좋은 이웃이 되어서 큰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려면 이처럼 율법주의자와 형식주의자가 절대로 남은 인생 동안은 저도 여러분들도 되지 말고 우리 주 예수님을 닮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좋은 이웃이 되어서 살아가면 큰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자와 형식주의자가 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좋은 이웃이 되어서 큰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75억의 인구가 이 지구촌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로 수억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살아서 지금 호흡하고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나 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강도 만난 우리가 사람이었습니다. 마귀가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남편들이 온갖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해도 인생이 짧은데 마귀 귀신한테 속아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아서 한 거예요. 인생들이 강도 만나가지고 귀신 만나가지고 75억 인구가 누구나 할 것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고통 속에 여러 가지 죄악 속에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영혼. 우리 육체는 건강하면 70 살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처럼 강건하니까 80까지 산다 그랬어요. 성경 모세의 120세 사셨던 모세가 시편 90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80세에서 90세, 100세, 110세, 120세 우리가 몸 관리 잘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면은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바라건대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사랑하셔서 몸 관리도 잘하고 주일 예배도 이렇게 더 잘 드리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장수의 복을 받으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제 나중에 우리 안수집사님,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지금부터 그렇게 준비해 가시기를. 그래서 오직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도록 구원시켜 주셨어요. 우리 몸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 혹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수술도 받고 아프기도 하지만 더 강하게 싸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하게 강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몸이 병들고 아플 때 그때는 아픈 것 같지만 주님께 나가고 달려가면 더 강하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개구장이어가지고 그 놀이를 하다가 동네 뒷동산에서 형님들하고 동생들하고 놀이를 하다가 기마전 있죠. 내가 그 말이 돼가지고 올라가지고 막 그냥 정신없이 싸우다가 톡 떨어졌어요. 밑에 형들이 이게 붙여 잡지를 못해줘가지고 그래서 왼손이 톡 부러졌어요. 콕 부러졌어요. 근데 왼손이 오른손보다 더 강해요. 씨름을 하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마귀한테 구원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더 강한 성도가 되려고 이렇게
우리가 달려가는 것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을 복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진짜 우리를 온갖 일로 도적질한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이 마귀 귀신들이 오는 것은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시키려고 오신 이유는 우리 착한 양 성도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마귀가 우리를 공격했을지라도 주께서 오셔서 오중 구원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을 믿으면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귀신, 마귀, 사탄을 밟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권능을 주셨고 건강하고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비록 재정, 물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부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겠다. 믿지 않고 방탕하게 마귀의 일들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역전을 시켜주겠다.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까지 세계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통당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강도 만난 인생들을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구원을 주신 것에 감사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처럼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자로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시인하여 사마리아 사람처럼 실천으로 옮기면 그때 놀라운 이 땅의 복이 임합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범주에 들어갔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 옛날에 의인이 아니었던 상태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의인으로 만들어 주어서 이 세상 믿지 않는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인생 동안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사장처럼 율법주의자가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한 명도 없나니, 율법으로는 우리가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선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뿐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의식과 예식을 행하는 그런 성도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또한 없는 것입니다. 레위인처럼 우리가 그래서 형식주의자가 절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만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그때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살아갈 때 거듭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푸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예수. 저와 여러분들이 저 사람 뒷모습을 보노라면 정말 내가 회개가 되는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또 앞에서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서 정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저 사람은 뭔가 우리와 다르구나 라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처럼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신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시편 49편 20절에 그래서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면 그 옛날 짐승,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의 상태보다도 더 악하게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짐승들은 그렇게 악하게 살잖아요. 짐승과 같이 멸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그래서 우리가 늘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또 깨닫고 그것을 알고 실천하고 그래서 복을 받는 상태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에레미야라고도 말합니다. 엘리야라고도 말합니다.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성도들이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할 때 수제자 베드로가 서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요 너의 지혜와 총명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오중 복음 구원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시켜 주셨고 병을 지금도 고쳐주시고 또 재물의 복도 가면 갈수록 채워주시고 귀한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귀한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재물의 복도 하나님의 때에. 우리 성도님 중에요 정말 세상으로 말하면 로또를 맞은 성도가 있어요.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 중에 평생 동안 장남으로 태어나서 자수성가했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일 가고 기도하고 일 가고 하나 일, 두 개 일, 세 개 일 했더니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새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새어머니가 다른 아들, 딸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아들, 딸들을 누구나 다 먼저 돌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장남, 그 돌아가신 어머니가 낳은 장남 그분을 위해서 지금까지 잘 기도만 하고 돌봐주지는 못했는데 한 달 전에 세종시 가장 명당에 제가 가서 기도도 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25층에 전망이 쫙 펼쳐지는 현재 25억이 나가는 것을 준비해서 이제 너한테 주노라 하고 주셨어요. 내가 거기 가서 보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부르셔가지고 구원도 시켜주시고 재물의 복도 주시고 재물의 복을 주시면 이제 잘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도 충만해서 관리해 나가고 그것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살면 그것이 복이 돼서 차곡차곡 쌓이는데 저와 여러분 오늘 그런 복은 아직 안 주셨다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재정의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복까지 예배해 놓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의 대에 하나님께서 재정의 복, 재물의 복이 오지 않으면 내 아들, 손주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재정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4가지 신분을 회복해 이미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저를 택해 주셔서 천국 사람 만들어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고 마지막 넷째로 거유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가장 좋은 주머니에 포켓에 우리를 안고 다니고 넣고 다니시는 것처럼 소유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그런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깨달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7처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하면서 사사기 16장 20절 삼손이 깨닫지 못했을 때 말씀을 인용을 시편 49편 20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깨닫지 못했을 때에 처참한 능력의 사람이 고통 속에 들어가고 그런 인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많은 복을 받은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주는 사마리아 사람이 갖고 온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갖고 온 그 가장 고귀한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가장 갖고 있는 좋은 옷
벗어서 덮어서 주었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그것은 사랑의 나눔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누라는 것입니다. 또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에 태워 주었다. 지금은 짐승 타고 안 다니지만 옛날에 짐승 타는 사람은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여러분들이 자동차 타고 다니잖아요. 다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태워드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접붙임을 시켜주신 것이에요. 오늘 그 복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옮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예수님 이 외에는 이 강도 만난 저지에서 건져줄 사람은 공자님도 아닙니다. 부처도 아닙니다. 마호메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품에 오늘 참여해서 빠지지 말고 꼭 우리 성도들 모두 10시 40분 이전에 나온 것처럼 더 일찍 나와서 쓸고 닦고 교회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제 그동안 장로님 이제 혼자서 주보 들고 2년 동안 서 계셨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원하셔서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다리에 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주보도 나눠주고 그래서 장로님은 미리 가서 앉아 계세요. 이렇게 봉사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로 와서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정체성을 고린도서 5장 17절에 알아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나는 늘 이런 생각으로 충만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와 형식주의자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되지 말고 남은 인생 동안 예수님을 닮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좋은 이웃이 되어서 우리가 꼭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처럼 좋은 이웃이 되어서 큰 복을 받고 살려면 성도인 우리들도 오늘 꼭 이 셋째 말씀 소주제를 기억하고 좋은 이웃이 되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또 이웃에게 그 나중에 두 번째로는 나누어 주면서 큰 하나님께 복을 받아 행복하게 꼭 살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35절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주리라 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좋은 이웃이 되어서 큰 복을 받고 살려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좋은 이웃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리고 먼저 드리고 두 번째로 내 옆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좋은 이웃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들도 정말 오늘부터는 좋은 이웃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또 받아 나눠주고 나눠주면서 행복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큰 복을 받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진짜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목마른 것을 우리가 보았으며 배고픈 것을 보았으며 외로운 나그네 된 것을 보았으며 헐벗은 것을 보았으며 병든 것을 보았으며 옥에 갇힌 것을 보았나이까?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작은 예수님께서 이웃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준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로 말하면서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옛날 조상들이 세계에서 꼴찌로 가난한 나라였지만 결국 지금은 세계 10대 대강대국이 된 것은 우리 어머님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과 저희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신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 때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누구든지 집에 오면은 다 재워주고 입혀주고 베풀어주고 그랬어요. 많은 이
주님들이 시주를 갖고 오면은 거기에다도 다 주고, 또 내 친구들이 엄마 아빠한테 혼나가지고 매 안 맞으려고 도망가면 우리 집에서 3일 4일 일주일을 감춰서 먹여주시고, 찾으러 오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화가 풀릴 때까지 먹여주시고,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의 조상들이 그렇게 나눠주고 베풀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결국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135년 전에 이 땅에 찾아오시고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나눠주고 베풀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 복이 자자손손 대대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는 비난하고 무관심하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고 계속 반복해서 성경에서 도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4장 3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으로 옮길 때 큰 복이 많은 것입니다. 알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깨달은 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비록 자기가 큰 부자는 아니었을지라도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결국은 지금까지 복의 대명사로 이 성경에까지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베풀고 살아가면 하늘 생명책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성경이 아니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도로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에게도 헤아림을 그대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절 15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13절에 가난한 소년이 오병이어를 나누어 줄 때 바구니가 남고 5,000명 이상이 배부르게 먹은 사실을 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처럼 오늘부터는 큰 복을 받고 꼭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베풀고 나눠주면서 꼭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에 하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주고 또 하나님께 정성껏 심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넘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은 우리가 움켜쥐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고 베풀고 선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마리아인이 되어라,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9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사랑을 많이 심으라는 것입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식당에 가서도 먼저 즐겨 내는 분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사게 하고 또 사게 하고 또 사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찬스가 되면 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없을지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게 되면 주는 자의 삶으로 평생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기록된 바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기본이 100배, 못하면 60배, 아주 못해도 30배 이상, 29배는 없어요. 그리고 잘하면 기하급수적으로 1000배, 10,000배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또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여러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기독교 최고의 명언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걸머쥐고 짐을 짊어지고 지게를 짊어지고 대신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주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반열까지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좋은 이웃이 되어서 큰 복을 받고 살려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살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풀고 살아야 합니다. 율법주의자와 형식주의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닮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좋은 이웃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들도 좋은 이웃이 또 되고 또 되어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중에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큰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알고 깨달았으니 꼭 실천하셔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좋은 이웃이 되어서 큰 복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셔서 성도가 되셔서 큰 복의 가문으로 자자손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성껏 시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싫어